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부랴부랴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는 개인, 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난 교역자 수련회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내렸던 결론, 또 우리가 함께 좀 추구했던 그 모토가 있었는데요. 준비된 예배 15분 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예배를 잘 준비해서 모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우리 예배 15분 전에는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서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를 위해서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헌금도 미리 잘 준비해서 오고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 시간 좀 전에 일찍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예배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그 예배의 형식적인 그런 준비 말고 예배로 나오기 전에 그 삶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준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15편이 말하는 그 예배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그 예배가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5편을 보시면요,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질문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시편 15편 말씀을 이제 성전 입장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문 앞에 서면 그 성전 문지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 그 자격을 묻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이제 시편 15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에 그 검역대 거치잖아요. 검역대 거치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레위기 율법을 보면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성전 문지기 제사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성전 문지기 제사장들은 이런 의식적인 정결에 대해서 말을 하였을 것 같은데 시편 15편은요 다른 의미에서 이 성전 입장 의식의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지금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곳, 주의 장막, 주의 성산입니다. 자,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장막,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진군하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또 이 장막,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장막,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 모일 회자를 쓰죠.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요. 이 성막과 성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장막, 성막,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있어요. 성산. 성산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옮겨온 이후로부터 여기를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여겨서 성산,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바로 여기에 누가 머물 수 있는지, 누가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성산에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요, 아무나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그 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지금 주의 성산에 머문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예배자에게 묻는 예배자의 누가 합당한 예배자인가를 묻는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생각을 하면요 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래요. 우리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좀 충격적이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 창세기 기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의 의식, 예배의 절차, 예배의 제물 이런 걸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예배의 의식이나 절차나 형식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 예배를 드린 사람, 그 예배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그 가인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그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헌금에는, 그 과부가 드린 2렙돈 그 헌금에는요 그 자신, 그 과부 자신, 그 전부가 담겨 있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 예배나 아니면 주님께서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그 예배자의 조건, 예배자, 어떤 예배자가 합당한 예배자인가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그 답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어져 나오는 그 대답, 그 2절부터 나오는 대답은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누굴까? 우선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등등 우리가 하는 그 예배의 그 모든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뭐 늘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시편 15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부터 보실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제가요 이 시편 15편을 묵상하면서 이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즉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나 제사에 대해서 뭐 헌물이나 제물이나 뭐 정결 의식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예배자의 자세나 태도, 이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편 15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려는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순례자들에게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성산으로,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요구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이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예배자로 합당한지 아닌지 10가지 손으로 이렇게 꼽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야 될 것 5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예배자가 살아야 할 삶, 예배자가 해야 할 것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자, 여기서 정직, 탐임이란 말은요 흠이 없다, 뭐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에 뭐 흠이 있는 제물이 있고 흠이 뭐라 그랬죠? 흠이 있는 제물이 있고 뭐 흠이 없는 제물이 있고 할 때, 그때 흠 없다 할 때라고 쓰는,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기서 그 정직이란 말입니다. 또 노아가 또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 온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정직이라고 쓴 단어입니다. 윤리적으로 적용되는 온전인 거죠. 자, 예배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 없이 온전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 없이 우리 정말 온전한 그 삶을 살았는가? 또 여기 그냥 말씀 그대로 정말 정직했는가? 정직하게 말했는가? 거짓말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죠. 또 있어요. 2절에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이 공의, 정의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죠. 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요, 시편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생활 원리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과 또 구분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외적인 종교의 그 어떤 방식이나 종교 규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공의를 실천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할 그런 옳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불의에 침묵하거나 눈 감아 버리는 것, 그런 것은 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삶,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절에 또 나오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말과 또 이 속에 있는 진짜 그 마음이 같은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들만을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이러는 것,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12장에서 시편 12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했던 그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2절의 말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2절을 종합해 보자면요, 그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같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게 평행을 이루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망령된 자, 비열하게 남을 깔보고 얕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그 길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득세하고 많은 걸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의인은요,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또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이 지키기 좀 어려워지고 나이가 좀 불리해지고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그런 약속들을 아예 잊어버리고 또 변경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자, 이 시편 24편에서도요, 지금 시편 15편과에서 나왔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또 공의를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3절과 5절이 말씀해요.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아까 2절에서 뭐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그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있어요. 3절에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 자기 친구나 동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 가까운 사람을 비방한다, 뭐 경멸한다거나 비웃는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 드리는 그 예배보다 형제와의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뭐 등등, 이 이웃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깨뜨리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그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게 예배자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 사이에서 그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마땅한 거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걸 부당하게 보셨다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도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빌려주고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자 없이 담보물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기는 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는 것이냐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고리대금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예배, 이 뭐 고리대금을 했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물, 아주 비싼 재물 들고 나온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만든 자신의 그 부를 이룬 자의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갈 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러한 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이런 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 우리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 돈 버는 것, 이런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그 장막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안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5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뇌물을 받는다거나 뇌물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나아가서 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거 뭐 어불성설이죠. 자, 그래서 이 5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무죄한 자, 이런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자의 삶에는요,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 나누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서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자로 합당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주의 성산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했던 그 질문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들어가 머물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편의 질문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예배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오늘 시편 15편의 표현대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어요.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만 모두가 다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산에 살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 문 앞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의로운 삶을 사는 정말 삶의 예배자, 흠없이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질 영적 예배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스트러글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담대함, 예배자의 기쁨, 그것이 충만한 그런 삶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 번 같이 찬양.